지난주 수요일이 가을의 5번째 절기인 할로였습니다. 할로는 찬 이슬이 맺히는 절기입니다. 지난번 가을에 3번째 절기인 백로가 있었습니다. 백로는 흰 이슬이 맺히는 절기입니다. 흰 이슬이 가을 기운을 머금고 있다고 하면 찬 이슬은 겨울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물이 귀합니다. 1년 중 비가 오는 때는 겨울철 뿐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비유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비유했습니다. 이 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슬 한 방울조차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고초를 많이 겪어서 그런지 이슬을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생이 허무하고 무상함을 떠올려서 초로 인생이라 그랬고 아라리 맺히는 서름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신앙 안에서는 좁쌀 한 알에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고 돌멩이 하나에서 지구의 역사를 헤아리고 이슬방울 하나에서 온 피조물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비는 한꺼번에 쏟아지는 은혜라고 하면 이슬은 날마다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슬은 조금씩 주어지는 은혜, 우리말로 시나브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재물에 대한 신앙의식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재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관이요 재물관입니다. 신명기 26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물질이나 소유나 재물 사용은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보고 상대하느냐입니다. 물질에 대한 인식은 대개 두 가지로 대조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하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물질의 주관자가 되어 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슬방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요 기업이라고 의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곧 감사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고백과 함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비천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셔서 살게 되었다고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이슬 한 방울에 고마워해야 하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 척박한 땅을 두고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셨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재물의 종으로 살 것인가 재물의 주관자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오직 재물만 보고 살면 재물의 종이 되어서 불행자로 살게 될 것이고 재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기업으로 보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재물의 주관자가 되어서 행복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감사자는 내 것이나 자기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주신 것을 드린다는 고백과 함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냐 내가 번 것이냐 생각의 차이는 그 사람의 운명을 가릴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기업으로 보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여 재물의 주관자가 되어 행복자로 살게 되기를 빕니다. 두 번째, 재물은 이웃과 소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의 재물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재물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기업이요. 두 번째, 재물은 이웃과 소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 재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또 고단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그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은 소통을 잘해야 좋은 것이 되고 복이 됩니다. 신명기 법에 보면 이웃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신명기 24장에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또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또 네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게 이스라엘 신명기 법전에 나와 있는 말씀, 신명기 2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복음서에서는 재물의 소통을 차단하는 자의 어리석음과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부모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엄청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쌓아둬야 되겠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띵가띵가 해야 되겠다. 여러 해 동안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평안히 쉬고 먹고 또 마시고 즐기자. 그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리 위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재물은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기에 건강하게 소통시키면 그 재물은 빛을 내고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재물을 자기 품에 안고 자기 영달과 자기 만족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재물은 그에게 독이 됩니다. 우리 이웃들을 향해 재물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소통을 잘해서 재물이 좋은 것이 되고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재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재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기업으로 보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여 재물의 주관자가 되어 행복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재물을 이웃과 소통하라고 주신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향해 재물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소통을 잘해서 재물이 좋은 것이 되고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의 근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